할렐루야. 2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주의 마음을 깨닫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시간, 이 마음, 이 생각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야바의 계략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둘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로마인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49절부터 50절을 보시면 무슨 말인가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를 죽이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라고 이 51절과 52절에서 증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제로 메시아께서 오시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땅과 지위를 잃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고의로 문제를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이 마치 로마인들에게 이 다시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여 이 땅과 민족을 빼앗길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죠. 두 번째로는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는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빼앗기고 모두 죽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들의 욕망을 대의로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권면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손익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행동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믿는 사람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진리가 아니라 손익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임을 알면서도 손해가 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참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직자들이 이러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이죠. 진리가 아니라 손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반드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때로는 저도 희생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앞으로도 손해가 되더라도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우리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하십시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리자는 이 가야바의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죠. 이 거의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다른 제자들의 만류를 받습니다. 먼저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의 박해를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던 것이죠. 또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던 동역자들까지 모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에게 해가 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울며 자신을 설득하며 간청하는 형제들의 그 만류를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수결의 옳다는 편견에 빠지면 안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묻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로 인해 자신들이 잃게 될 기득권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이 이 교회를 자식에게 해습하면서 대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그냥 내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위선의 죄는 짓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저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이익을 위한 일을 이 마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 평생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까 말까라는 이 궁금증으로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간음했던 것이죠. 이 매번 세상이 강하고 그들이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의 역사, 선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조금만 절망하시고 조금만 낙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자리로 이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짓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기도 내용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